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명령과 천사의 순종의 의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영생으로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명령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음식이 내게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떠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걸 떠먹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명령이 영생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피조물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말라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가르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라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를 고르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령과 영생의 말씀은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결단코 분리해서도 안 되고 분리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뜻을 가져서도 안 되고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결단코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시키는 자가 마귀고 사탄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명령을 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을 영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피조물은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빛이 있어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목을 내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물과 안음물로 나누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독 마귀에게 속은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피조물은 반드시 움직이고 다른 말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말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바꿀 때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이 명령으로 적용돼야 내 영혼에 적용되고 내 육체와 환경에 상황에 처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적용되어야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면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피조물인 천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는 이는 천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자기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의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마당을 쓸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의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예.
다른 하나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의지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 2000년 초 이때 한국에서 온 진짜로 지위가 높은 직분이었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 아닌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 가면 일 잡기가 힘들거든요. 지금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엔 힘듭니다. 그러니까 뭘 시켰냐면 청소 일을 시켰어요. 한 그 기업에 청소하는 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서 청소를 시키냐고 막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국 생활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 다음에 딱 보니까는 어머나 그 일이 그렇게 귀중한 일이야. 이를 미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배타고 거부할 수 있는 반항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의지는 수용성과 능동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수용성과 배타성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사람은 순종할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순종할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권리도 여러분의 것이고 내 것이고 말씀에 거부할 권리도 여러분 거고 내 거고 스스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영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그러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권리, 자기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는 의지라고 하는 자기 권리는 인생들에게 피조물에게 주고서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세요. 그 인격을 다른 말로는 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도 그 권리고 순종하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고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천사도 사람도 완전한 겁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완전한 거예요. 난 그 전라도 사람 같은 경우, 경상도 사람 같은 경우, 충청도 사람은 성품이 달라요. 나 좀 빌려줘. 나 빌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경상도 사람은 나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우리 애 엄마가 그러는데 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 왔다가 잘 있었어? 왔다가 나서는 얘기도 안 해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뭔 일이야?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잊어버렸네? 이러면서 우리 애 엄마가 그러는데 혹시 나 좀 빌릴 수 있을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속 뒤집어지죠. 서울 사람들은 나 있어? 빌려줘? 이러면 되는 것 같다.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완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등신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완전하다는 것은 의지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권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와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진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그 권리를 쓰는 거고 원수의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후의 피조물이 그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루시엘이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타성을 씁니다.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버려요.
음악을 맡았지. 황금으로 뭐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장식을 했지.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스스로 속는 거. 한번 따라해도 교만하면 스스로 속는다. 네,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속았어요. 거울 보고서 이뻐라. 자기를 보면서 이뻐라. 어느 순간까지 해야지. 미쳐 날뛰어가지고 자기만 이쁘다고 이 짓 하고 있으면 그건 지랄입니다. 그건.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이든 천사든 그 누구든 교만하면 망합니다. 루시엘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할 생각을 품어요. 자기가 순종해야 할 권리를 포기해요. 거부할 권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을 해버립니다. 순종한 권리와 거부할 권리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루시엘,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요. 루시엘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자가 다 타락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총쏜 김재규가 그 밑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사용당하잖아요. 명심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이고도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였다면 뭐가 됐을 법도 한데, 지도자 잘못 만남으로 인해 담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너도 들어가지 않냐 하면서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도다, 이렇게. 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천사 루시엘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자기주의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할 종이 그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결국으로 가둬버립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에 던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시오. 근데 루시엘의 성품이에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나 간섭하지 마요 이래버린다고요. 이게 타락인데. 물론 아름답게 독립하는 것은 어차피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평생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소리는 뭐냐,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천사를 결박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지옥에 가뒀다 그러고, 유다 1장 6절에는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루시엘이 루시퍼 마왕이 되어버립니다. 광명의 천사가 이제는 마왕이 되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함께 내려온 거짓 선지자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의 영이 돼서 이 세상을 장치고 있습니다. 루시퍼란 마왕이란 뜻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딱 맞다. 똥퍼왕이 되어버려요. 똥을 푸는 왕이 되어버려요. 바알세북, 바알세불이니까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이니까 이 루시엘, 하나님의 빛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졌던 천사가 졸지의 마왕, 똥 푸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똥집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똥파리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단이 됩니다. 반역자거든요. 쿠데타 일으킨 자거든요.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공중에 껴서 끝없이 이간질합니다. 끝없이 이간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고 마귀의 참소에서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는 자기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고 이제는 끝없이 이제는 뭐냐면 의심을 집어넣어요.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자의 가장 큰 억울, 한번 따라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의심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끝없이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거는 의심을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어서 못 믿게 만듭니다. 의심을 집어넣으니까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주의를 따라 하늘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는 원수라는 데서 사단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한 천사를 하늘에서 추방하고 흑암에 가두십니다. 천사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를 형벌을 하시려고 음부에 가두십니다. 우주는요,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장소예요. 우주 자체는 뭐냐? 음부 자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영원전에 우주가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겁니다. 이 신들의 하늘과 아울러 이 음부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음부는 나중에 천사가 타락한 다음에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기를 결정하신 그분이 하늘을 지을 때 하늘에서 죽음이 없어요. 하늘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늘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흑암이 없다고요. 죽음을 맛보시는 유일한 방법은 음부에서만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실 그분이 하늘을, 삼천적 하늘, 아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보호자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이 음부도 함께 만드셔서 이 죽음을 맛보실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 영계, 그것도 피족이고 말씀으로 지으신 곳입니다. 사단이 깊이 음부에 갇혀서 그곳에 말씀이 없죠. 진리 안에만 말씀이 있고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고 진리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영광의 빛은 동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영광의 빛은 동격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부라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 음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무두살레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서서 세상에. 아니요, 잘못 본 거예요. 죽었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음부에는 죽음만, 사망만 있습니다. 음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태양빛 말고요, 태양보다 몇억 배, 몇십억 배 큰 별이요, 태양보다 엄청난 별이요,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르면 나는 말씀으로 진리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광의 빛을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음부에 사단이 갇혔어요. 음부에 사단이 갇혔기 때문에 우주에는 사망과 어두움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음부고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주는 기체로 된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갈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물과 아랫물로 나눠버립니다. 아랫물이 어디냐면 바다에서 지구가 생기고 윗물은 우주벽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벽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은 우주 바깥의 표현을 말합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냐 할 때 수면은 우주 안에서 수면이 아니라 우주 밖에서의 수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다 1장 6절도 영원한 결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의미합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빌려서 사는 자예요.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주 안에 사단을 결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의 운행함과 그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을 나는 어느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 그런 신학적인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지구를 이렇게 품으셔가지고 지구가 생성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들었다 봤다. 성경 전체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수명이 운행하신 것,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셔서 원수마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지키시는 걸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사단을 가둔 장소입니다. 우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 안에 피조물들은 사단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사단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타락한 천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도 원수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 내 영혼은 주의 얼굴을 배웠고 내 영혼은 주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내 영혼은 주의 성공하기 원하나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이상한 돌뿌리를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꼬부라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지갑주 입으라고 그래요. 마귀가요 침투하는 경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순종 불신앙 불의 원불교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생각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그 밑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이 그거와 연결을 해버려요. 내 저 밑에 깔려있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연결을 해버려요. 그 생각이. 가룟유다가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기 이전에, 여러분도 생각하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기 이전에 그 마음 상태가 믿지 않았어.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했던 가룟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원수가 침투합니다. 물론 환경 속에서 무서운 영화 보거나 놀래키거나 아니면 어떤 극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원수들이 틈타는 그런 곳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로요. 그 사람 말이 늘 부정적이에요. 늘 이간질만 해요. 마귀의 습성과 똑같아요. 이간질만 해요. 그런 행동하는 곳에서 벌떡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뭐 하는지 해서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냐고 있다고 소리 하거든요. 늘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려고 하고 믿음을 더럽히려고 하고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부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의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게 주옵소서. 내 영혼,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까지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손끝에, 내 눈빛에, 내 입에 거시는 신적권을 주옵소서. 전신갑주 입어야겠습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난 전신갑주 입어야겠습니다. 원수들이 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신적권이 주사 날 사용해달라고, 날 인도해달라고,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